5월 14일 새벽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주님이 비판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이런 행동은 그 당국자들에게 심각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제지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신 후에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최고 공회인 사내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고 예루살렘 성전 운영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는 장군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수입을 개인들이 다 나누어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성전 운영을 위한 재반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차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일이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복권, 로또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권 판매에서 나오는 이윤으로 많은 부분 공공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수입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사행심을 이용해서 하는 장사로서 가난한 서민들의 지갑을 터는 도둑질입니다. 빠칭코나 카지노 같은 도박장 사업 운영도 바로 그렇습니다. 법으로 공인한 도둑질입니다. 그 이익으로 공공기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도둑질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의 소재가 개인이 아닐 경우 그 부도덕과 비윤리의 그 행태가 가리워지고 정당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를 실제로 만들고 운영하고 그 제도로 인하여 또 이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군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신 것은 그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게다가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들에게 주님은 정말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며 그를 따랐기 때문에 섣불리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적들은 그들의 조직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논쟁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장 1절 2절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에서 하루는 이라고 막연하게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은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장본인들입니다. 성전 청결을 당한 성전 당국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인 적대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누군데 감히 성전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드냐 이런 식의 항의인 것입니다. 비록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 제국으로부터 성전 운영에 관한 것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교 활동에 대한 그런 자주적인 결정 권한을 사내들인에게 이렇게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 당국자들보다 더 큰 권위는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보다 더 큰 권위는 또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일련의 행동들은 모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서 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얽어서 그를 체포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여 그 음모를 깨뜨렸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참으로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당시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 당국자들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권위를 신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한을 믿고 따르지 않고 배척했으며 헤롯이 요한을 죽이는데 협조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성전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트집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발한 생각을 해내어 예수님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 쉽게 피하시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시고 오히려 성전 당국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곤란한 지경으로 빠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군중들의 저항입니다. 그들은 어떤 수를 써서든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면 그들의 권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제한된 권력을 행사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로마 제국의 입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백성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로마 제국이 부여한 권위도 폐기될 것입니다. 총독이나 사내들인 당국자들이 이것을 알고 두려워하였으며 또 그들은 이것을 서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 행동을 하는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스스로 함정을 판 결과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반론으로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의 멋진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대답은 우리도 알고 있고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는 사람들의 찬성이나 반대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환호하며 그를 맞이하든지 그를 십자가에 달아 못 박으라 라고 저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교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그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도 반드시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군중들의 동의를 조작해 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전 당국자들이 보기 좋게 패배하고 돌아갔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군중들의 동의를 조작해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를 덧입고 세상의 권위에 주눅들지 않으며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